것처럼 하트 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더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구절 중에 더 나은 나, 더 나은 나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a better me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초고층 빌딩을 설계하시고 시공하는 건축가의 방식과 같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공정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완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처럼 계획이나 순서 없이 그때 생각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창세기를 봐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세상을 만들 때 1, 3, 5 그다음에 2, 4, 6 이 조건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이시고 치밀하시지 즉흥적으로 기분파 분위기 따라서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간증 듣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다는 말이 좀 의미가 좀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주 치밀하십니다. 아주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해서 일하십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큰 1번에요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획성입니다.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형상 이렇게 막연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시고 일들을 진행하면 그 속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에요. 계획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평균은 여자보다는 좀 남자가 문과적인 사람보다는 공과적인 사람들이 훨씬 계획적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복음성가 내일은 난 몰라요 즐겨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나의 앞날을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겼으니 나는 인생을 무계획적으로 살겠다는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복음적인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르면 항상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좋아서 아이를 안고 제가 찬송 좋아하니까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저희 사모가 처음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애 응감 망친다고. 너무너무 안 돼. 어떡하겠어요? 제가 안 되는 것. 근데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난 그냥 되는 대로 살래. 몰라.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셨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이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계획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앞날을 계획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속성의 계획성을 허락한 이유입니다. 그 밑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 앞날에 대한 설계를 부지런히 하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대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축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한 걸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걸 특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밑에 이효진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 화상을 입고 그 화상 때문에 좌절을 했고 근데 청소년 때 이걸 수술하는 성형수술하는 데서 고쳐주겠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성형수술을 하면서 얼굴이 더 망가졌어요. 그런 자매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자매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얼굴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100%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결혼할 수 없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 화상 입은 얼굴은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되셔서 배우자를 제게로 이끌어올 수밖에 없는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미래의 배우자와 미래의 딸에게 편지를 쓰며 기다렸습니다. 미래의 남편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용호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미래의 배우자 용호 씨에게 잘 지내는지요?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삭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바심이 나는 이유가 뭐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나 봐요. 저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봅니다. 용호씨,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를 꼭 닮은 딸을 낳고 싶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인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혼자 웃을 때가 많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인이와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용사인 용호 씨를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2009년 5월 30일.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우자를 만났고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되었죠. 이 자매가 이게 얼굴 보고는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 코고목이 다 이렇게 얼그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혼에 대한 소망을 주고 남편 이름을 용호라고 한 거죠. 용맹한 호랑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름을 왜 이렇게 좀 지었을까? 그죠? 송중기 뭐 이런 좋은 이름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짓고 편지를 쓴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용호 씨 이러면서 잊지도 않는데. 지금 이거 쓴 거는 뭐냐면 이 남자를 1년 동안 편지를 쓴 거죠. 여전히 그 남자는 없어. 그럼에도 편지를 쓴 거예요. 믿음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 이 남자가 프로포즈합니다. 지금은 이 남자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죠.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성을 주셨다니까요. 소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소망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지 않는 일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그걸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난 그냥 대충 이렇게 살 거예요. 살다 이렇게 죽는 거지 뭐. 이게 복음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을 주셨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걸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배하고 그 길을 들어가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말씀을 딱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객관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평가를. 근데 저는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마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목회자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목회자든 외국 목회자든 정말 기회가 될까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한국 학교는 요새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이게 정상적인 구조로 이렇게 경쟁해서 가는 게 아니고 워낙 비리들이 많아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해 작년 말고 재작년에 태국에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 한 20-30명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 뭐냐면 태국의 북부지방 치앙마이, 치앙라이는 기독교인이 거의 한 30% 됩니다. 근데 태국 남부의 수라타니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1%.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 굉장히 귀한데 그 대학을 나와서 자기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면서 자기 돈 벌면서 굉장하죠.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강의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번에는 제가 안식 올 때 쿠바 가는데 쿠바의 목회자 200명한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여튼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와서 강의 듣는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쿠바라는 나라가 어딘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제가 갈 때 이 통역하기 위해서 미국에 사는데 이 사람도 같이 가거든요. 이 사람은 LA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10여 년 전에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같이 만났어요. 도미니카 사업가였는데. 그래서 아무 사심 없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 비행기 타고 와서 공부하다가 또 도미니카 가서 사업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도미니카에 대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그 사업하는 사람은 뛰어나더라고요. 휴대폰 가게 4개 하면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자기 딸이 LA 교육청에 공무원으로 취직하고 UCLA에 나와서 취직하고 자식은 이제 살 길을 잃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 읽기 훈련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쿠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비행기값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오면 내가 자기가 쿠바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 30년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닦아놓은 거기에 당신이 오면 내가 내 돈 다 들여서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10여 년 전에 만난 분하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잘 갔다 오세요. 갔다가 오겠지 뭐 설마 뭐 쿠바에 살겠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능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소망을 하려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안 주고는 저분이 하시겠지만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 아주 이상하고 희한하고 말도 되지 않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한데 안 들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밑에요.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
가족의 앞날에 대한 설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제 인생이 계획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내 가족에 대한, 이게 노후의 복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 가족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나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말고요. 내가 당신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저분이 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성을 가지고 나는 고민하고 나는 설계하고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 가족의 앞날에 대한 설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말, 언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까? 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 봉사하고 살아야지, 그래 뭐 남 돕고 살아야지, 우리 가족은 나중에 뭐 늘 가정 예배 해야지, 이렇게 말로 툭 뱉는 거 말고요. 이것도 귀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몇 시에 우리는 어디에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느냐는 거죠.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갚아야지, 그렇게 단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디서, 무엇을, 그게 그려지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오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자기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사람의 가슴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설계할 수 있고 내가 웬만하면 들어준다. 그런데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주권은 나에게 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다. 그 밑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십니까? 지금 이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나도 인격 있고 생각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이런 반항적인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애야, 나는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 우리 영화 보면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플랜 1, 플랜 2, 플랜 A, 플랜 B,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너에 대한 좋은 플랜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네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걸 계획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고 너에게 설명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 있다, 얘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정말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건 꼭 받아야 돼. 그리고 받거나 말 거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한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왕입니다. 오늘 이야기죠.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들에서 양을 치던 너, 양치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흔해 빠졌던 사람, 가난하고 볼 것 없고 추운데 바깥에서 별 보면서 양 지켜야 했던 사람, 이슬 맞으면서 자야 됐던 사람, 그런 양치기 볼 것 없던 너를 하나님이 여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 그 영어로 to be ruler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 10개 정도 번역본을 다 뒤졌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 저보고 번역하라 그랬으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임금, 대왕,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통치자. 얘야, 너 아무것도 볼 거 없고 형제들 중에도 무시당하고 볼 거 없던 너를, 네 머릿속에는 절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거, 그걸 내가 주권을 가지고 너 왕제, 너 임금해, 이렇게 내가 끌어서 계획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계획을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절대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계획도 없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야, 너 예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집사 될 생각도 없고 장로 될 생각도 없고 권사 될 생각도 없는데 야, 너 장로해! 이거 진짜 큰 복이야. 야, 너 집사해! 이거 진짜 큰 복이야. 이렇게 끌어서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권사님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줄게. 네가 너의 머릿속엔 너의 머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걸 줄게. 근데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널 끌어서 줄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밑에요,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을 양치기에서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며 세월을 보내었을까요? 양이나 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괜히 임금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시구나. 짜증나.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인생이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야 자기는 좋겠다. 자기 신랑은 키가 커서 뭐하게 지나가다가 벽에나 부딪히지. 뭐 불만이 많아. 자기 신랑은 너무너무 잘생겨서 코가 어떻고 이게 데이비스 같아. 그렇게 잘생긴 신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 놈들이 진짜 뻘짓한다니까. 너 살아볼래? 뭐 불만이 많아. 그럼 야, 너는 못난 사람하고 살아서 좋겠다. 못난 게 뭐가 좋아? 뭐 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들었습니다. 천국 가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왜 이렇게 좋아? 아이씨, 왜 이렇게 좋아? 짜증나.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 왕 만들었어요? 열받아. 이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냥 나 양치기 살면 속 편한데 짜증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참 복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좋은 걸 주셨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복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복 잃어버리기 딱 좋다. 시편 29편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 삼으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 같은 양치기, 볼 것도 없는 거,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산으로 들러 늘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났을 나를 하나님 왕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됐을 텐데 주님, 나 만나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고마워요. 저 만나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부지런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 듣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 좋은 플랜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2번에요. 큰 2번에 8절,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밑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고 이끌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1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분별하십시오.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제 아는 분의 누나가, 제 아는 분의 그 친누나인지 자기도 아는 누나인지 그 누나 이야기를 누가 해줬어요. 이 누나가 예수 믿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사모님 하면 좋겠다, 사모님 하면 좋겠다, 너무너무 사모님 성품에 어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뭐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사모님들이 옛날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사모 된 게 너무 싫으니까 안 믿는 남자한테 확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내가 사모로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었다 깨도 예수 안 믿을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대. 그리고 직장 때려치고 신학하는 거예요. 그때 그 누나가 했던 말이 이거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된 놈 고를 걸 차라리. 어차피 목사 할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목사 고를 걸. 막 결혼했으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로 다듬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반대로 가면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그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신학 동기 여자분 목사수 받았습니다. 그만큼 목사 안 받겠다 그러다가 전도사로만 살겠다 그러다가 목사수 받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69. 목사 언제 은퇴해요? 70에. 참, 나 복잡하더라고. 그냥 같이 받았으면 저희 동기들이 1999년에 받았으니까 1999년에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자가 뭐 나는 뭐 하다가 미루고 밀어서 69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참 좋습니다. 순종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꼭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반대로 가니까 고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 그 손녀 되시는 둘째 아들, 셋째, 잠깐만요. 셋째 아들인가? 그러니까 주목사님한테 아들이 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거기 자녀 되는 사모님을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야 네 아버지가 순교자로 세상을 떠났지만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이 안 됐대요. 저는 너무 훌륭한 목사 아버지니까 자기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포기한 건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질당한 거 보고 자기가 너무 무서웠대. 목사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거부한 거래요. 그렇게 목사가 안 되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업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사가 그 부인한테 나타나서 네 남편 목사로 만들어라. 근데 이분이 순종 안 했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어머니가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꿈꾸고 까먹어버렸대. 참 신기하죠. 천사가 하늘에서 칼을 들고 내려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그래요. 영적으로 둔하면. 그래서 평생 제대로 된 직업 갖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결국 목사 안 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놀라운 게 그 집에 자녀가 넷인가 되는데 넷 다 목사 사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줄 걸 안 받으니까 자식들이 다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해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순종하면. 근데 우리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둔해서. 그 밑에요,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은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린 지 15년 만에 하는 고백입니다. 17살의 형님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13년이 지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깨닫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고생하고 총리 돼서 2년 더 지나서 총 15년 만에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셨구나.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영적으로 둔하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이걸 통해서 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이 영적 소경, 영적 장님의 눈을 열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2번에요. 작은 2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획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선대하고 좋은 이미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쓰십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친구를 만났대? 어떻게 그때마다 도와주는 친구를 만났대? 야, 복도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봐. 이 사람도 있지만 그 밑에요,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때마다 그를 통하여 나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그걸 안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너무너무 이미지도 괜찮고 너무너무 성인군자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스승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옆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정말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는가, 이런 사람도 붙이십니다. 그게 그냥 동네 사람이면 다행이고 직장 상사면 굉장히 괴롭고, 그게 내 아내고 내 마누라면 정말 복잡하고 내 자식이면 참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요? 나를 몰아가시죠. 나의 성격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시고 내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다투고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 제가요 좋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훈련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자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처럼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계속 일하게 만들 때 저희 유명하거든요. 저희 선배들 와서 일주일 만에 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없어. 어디 가냐면 도망갔대. 안녕하세요.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없어. 어디 갔대? 도망갔대. 제하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제 후배는 와서 일주일 만에 갔어요. 강도사였는데. 그 다음에 제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은 한 달 반 만에 가셨어요. 한 달 반 딱 하고, 야,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도망을 못 갔죠. 두 가지 때였습니다. 하나는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도망가는 순간 이분의 욕을 얻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너무너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밌는 건 우리가 이 같은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하고 중간에 믿었던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순종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이렇게 해도 화가 나도 잘 안 덤비도록 돼 있습니다. 조상호 뱃속에서부터 앉았잖아, 그지? 그지? 뭘 하면 기분은 나쁘다, 다녀야 되는 것도 이런 거잖아. 강도수 집사, 이당 다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믿던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다가 말든 간에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 같다 뭐 있기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불 받고 대학생 때 믿었던 사람은 이런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 받으면 열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왜냐하면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질서를 봐왔기 아니기 때문에 니나 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이 강하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리 오세요. 내가 유도 4단이에요. 이리 오세요. 엎어치기 한번 이런 사람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람은 이시동 집사님 뱃속에서 믿었잖아. 장로님들한테 덤빌 생각 못 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덤벼? 그러니까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저처럼 중간에 믿었던 사람은 이 질서를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르면 정의로 해서 그냥 다 뒤집을 수 있어. 이게 저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갖다 놓고 이 성경이 그냥 차근차근, 그러니까 뛰쳐나올 수 없고 버텨야 되고 사람하고 싸우면 끌어안아야 되고.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밤 11시부터 그 교회는 4시간 이상 못 자거든요. 근데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매일 밤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쫙 주여. 근데 놀라운, 난 열받아서 그렇게 2시간씩 기도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새로운 전도사는 밤마다 부르짖는 신령한 전도사가 왔다. 성도들이 뭐 많이 주기도 했어. 막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왜? 신령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그때 도망가고 그때 뛰쳐나간 사람들 많죠. 걔들 말 다 맞아. 논리적으로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저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어떻게 그 부분에서 너무 순전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번 스승의 날 때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박현웅 목사입니다. 어디 있냐? 예,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렇게 만난 부분처럼 굉장히 나 힘들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변하더라고요. 원래 그분은 이런 거거든요. 박전사, 왜 전화했어? 스승의 날 전화했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아닙니다. 끊을까?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른이거든요. 정말 무섭고 어렵습니다. 근데 전화했는데 이게 70 넘으시니까요, 늙으니까 자꾸 말을 시켜요. 자꾸 말 시키니까 적응이 안 돼.
아, 왜 이렇게 말씀을 시키지? 야야야 재밌다 야야야야 그래 야야야 아니 왜 이러실까? 그런데 자 그분이 지금도 그러시죠. 훈련 잘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훈련이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너무 잘 맞는 환경, 내가 너무 좋아하는 환경, 이대로 계속 머물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말 불편한 환경, 정말 이것만큼만 아니었으면 하는 환경, 정말 도망치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환경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다니엘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기한이 참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참해.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내 머리 써서 인간적으로 탈출하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이 고난이 잘 지나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안 적었는데 원래 준비할 때는 이게 있었습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혹독한 훈련의 환경과 훈련의 사람이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쓰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내 남편을, 세상이 내 아내를 그냥 놓아두지 않고 맷돌에 갈듯이 세상이 그렇게 갈아대니 집에서만큼은 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요새 이렇게 좀 지적질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커지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보러 오는데 우리가 옛날 편한 동네 교회처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사람 많아요. 주일날 애들까지 450 이렇게 오잖아요. 어떨 때 뭐 많이 올 때는 거의 500명 가까이도 오고. 그러니까 거의 출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격주로 다니고 이런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말은 이때 조심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해도 이제는 안 그래. 뭐 이런 이야기 쭉 했거든요. 갑자기 지금까지 잘 됐다가 어저께인가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은 다 잘해서 내가 지적 안 한 줄 아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딱 이러는데 제가 잘못 건드렸다. 항상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입을 다물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 너무 힘들고 외롭고 가정이 위로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욕은 먹겠지. 그러니까 자꾸 걱정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말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깥에 가서 고생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내 남편 불쌍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밥을 맛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내 아내가 성격이 좀 모진데 바깥에 가서 그렇게 요거도 먹고 들어오면 그래 세상이 저렇게 당신을 다듬는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되지. 여보 우리 외식이나 할까? 이렇게 해야지 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을 두고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결국 여러분 하나하나 다 부족한데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마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게 예수 믿고 어려운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깥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험하고 모진 사람한테는 당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집사님 이번 주에 자꾸 집사님 기도되는데 내가 맛있는 짜장면 사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적질하게 되면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집이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에서 내가 저거 사람 만들어야지, 저거 바깥에서 요거도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고쳐지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잘해 주십시오. 특히 바깥에서 전쟁터에서 당할 대로 당하고 집에 씩씩거리고 들어온 내 딸,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걔가 갈 데가 없습니다. 자, 3번에요. 9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밑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행복해. 끝.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뒷면에는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한 개인이 자기 성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 내가 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셨어.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4장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의 나라가 번성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잘하라고. 하나님 백성한테 잘하라고.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 다윗 개인만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고, 얘야 네가 잘된 건 내 백성한테 잘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나는 너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난 특별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끼리 따뜻하게. 그러는 순간 하나님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세상에 우리 주위에 따뜻하라고. 그 밑에요. 다윗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돕는데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자,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복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돕는데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자꾸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돕길 요구를 하세요. 니들 은혜 많이 받았지 않냐? 니들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지 않냐? 작은 1번에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희문의 한 사람인데요. 이 케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죠. 특히 마살라니 사역은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한다. 무슬림 지역이라 교회를 자유롭게 세우기 힘든 곳이지만 감사하게도 경찰서 안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 그곳에서 믿는 이들과 만나 예배하고 교제한다. 갈 때마다 무슨 일은 그리도 많든지 테러의 여파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예수와 목숨을 맞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테러가 한창 심각할 때는 이 지역으로 발령받은 공립교사 교사들도 안전을 이유로 발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선에서 테러와 싸워야 하는 경찰, 군인, 공무원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다. 상황이 이토록 험악하다 보니 크리스천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이 허다하고 크리스천 부모도 자녀에게 히잡을 입혀 생활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에 뭐라고 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등골 오싹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선택에 놀랄 것도 낙담할 것도 없다. 다만 기도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들을 남겨두셨다. 테러의 여파로 분위기가 몹시 험악해도 경찰서 안의 교회에 나온 이들과 마주할 때 느껴지는 감동은 참으로 크다. 바깥 상황이 아무리 험해도 땡볕에 나름 예쁜 옷 입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만나면 무척이나 귀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다. 버스를 타고 오가는 길에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수십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죽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펑 하고 폭탄이 터져 죽기도 한다.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주홍글씨가 붙으면 이곳의 다수 무슬림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다. 학교에 다녀온 크리스천 집안의 아이는 온몸 여기저기에 입은 상처로 아파한다. 그런데도 이제 교회 안 가고 무슬림 될래? 크리스천이라고 때려 너무 무섭단 말이야 하고 울먹이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에 나온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 울고 감사해서 운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고아와 같습니다. 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한창 테러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점 찾아간 마살라니 그곳 예배에서 나는 목숨과 예배를 맞바꾸는 이들과 만나며 다시 부서졌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던 예배에 신실하게 예수만 따르겠다고 나선 진정한 크리스천들과 만나며 교회 뒤편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곳 장로인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에 파파와 아이다 존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바이블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나 같은 것이 어디서 이런 환대를 받아볼까? 우리의 작은 걸음이 누군가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니 말이다.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목숨 내놓고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래야 교회다. 지금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말라이 그 월드비전 애기 돕기에서 갈 때 이 목사, 저하고 같이 갔던 이우철 목사라는 사람이 이 곽희문 선교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서 케냐에서 내려서 그 아는 친구 선교사, 케냐에 있는 선교사고 이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케냐 선교사가 가다가 목사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케냐 선교사인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우리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마음에 눌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보통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내 속에서만 간직하고 사는 신앙이란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기대했던 것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 밑에요. 나의 작은 지식도 나누고 적은 경험도 나눠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많지 않은 물질도 미숙한 기술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곽희문 선교사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분 한 20초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잠깐만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5, 6분 정도 기도할 텐데 제가 저분을 보여드린 건 작은 것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걸 줬던 작은 걸 줬던 하나님 나누고 살겠습니다. 베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은혜 갚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하고 5, 6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